온 마음을 다한 그런 사회와 또 찬양인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문득 오늘 찬송들이 뭐 25년 전, 30년 전 이런 찬송들이 주로 선곡이 됐다면서 우리 이호군을 이렇게 떠올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25년 전 청년, 저는 25년 전 청년입니다. 25년 전,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25년 전에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아직 제가 50도 안 되었기 때문에 25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 뭐 이 23살이었어요.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표정하지 마시고 그때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냈고 문득 좀 그냥 괜히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순간 그 감회에 좀 이렇게 뭐 회상에 좀 젖어들었었는데 저한테 몇몇 기억들이 좀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그런 어떤 소원을 심어 주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여러 장면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20살, 21살 때 벌써 거의 30년 다 된 이제 시간이겠죠. 94년도쯤 됐을 테니까 4년, 5년. 그때 이제 청년 캠프들을 그때도 전국 단위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CBF 활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CBF 캠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롤링 페이퍼를 롤링을 하지 않고 3박 4일이면 뭐 4박 5일이었어요. 그때는 4박 5일 하면은 벽에다 이렇게 다 붙여놨었어요. 자기 이름이랑 해가지고 이제 뭐 서울 북부교회 뭐 나상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이제 박준혜 형제님이랑 이수환 형제님이 그때 그 캠프 할 때마다 항상 하루는 꼭 들르셨던 기억이 나요. 꼭 모든 캠프에 다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느 한 날 이렇게 그만 마지막 날 전날쯤 돼서 어디 갔다 오시면서 꼭 캠프장을 들르셔서 이렇게 뭐 이렇게 롤링페이퍼 한마디 이렇게 써주시고 근데 그분이 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 근데 이제 일부러 우리 교회 청년들 좀 찾으셔서 거기에다 이렇게 적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 롤링페이퍼를 안 버린다고 잘 어디다 잘 뒀는데 너무 잘 둬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기억에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때 저 이제 미국에 대한 영어에 대한 그 제국주의에 대한 선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 그래서 이제 이수원 형제님이 영어로 써주셨었어요. Christ shall be magnified with you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죠. 그게 이제 보니까 아마 나중에 저도 좀 알았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준혜 형제님은 되게 글씨를 못 쓰세요. 여러분 잘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필로 이렇게 갈게 쓰시면서 뭐 너무 바쁘시니까 무슨 말을 쓰시긴 어렵고 항상 그 가장 인생의 그 좌우명 같은 말씀으로 종종 이렇게 우리한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갈게 쓰시고 이제 휙 가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앉아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에 그분들은 나이가 얼마쯤 됐는가 헤아려 보니까 한 50대 후반쯤 되셨겠더라고요. 38년생이시니까 그때 뭐 94년 뭐부터 97년까지 제가 대학생이었고 하면은 60이 채 안 되던 그런 되게 젊은 날들이셨구나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셔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쓰면서 격려하셨던 그 마음이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571장 여러분 마지막에 찬송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오! 자, 제가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혹시 여기 정답이 나왔어. 정답. 놀랍네요. 이 대한민국 저기 임용구 시생의 그 위험입니까? 위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세민요? 입술이 달싹달싹 하시는데. 아, 이게 참 문제네. 이게 이제 국가 정책과 그 현실 국민 사이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오늘이 헌영지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청년의 날이에요. 청년의 날. 아무도 모르셨죠? 이거 대한민국 정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하셨죠? 예. 이게 근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처음 이제 기념은 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뭐 이렇게 국경일은 아니지만 왜 국가에서 정하는 법정 어떤 기념일로서 생긴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더라고요. 2020년에 아마 이게 제정이 나름대로 된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청년 단체들에서 뭐 청년 포럼이나 이런 데서 먼저 좀 행사들을 해왔는데 오늘이 청년의 날이에요. 청년의 날. 여러분 청년들인데 이거 참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모르시죠?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청년의 날인데 이게 청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청자가 무슨 청자를 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뭐라고요? 청청? 무슨 청입니까 이게요? 예, 다들 아시겠죠? 푸를 청자를 쓰죠. 푸를 청자. 그러니까 푸른 청년하면 이제 푸른 날들 뭐 이렇게 되죠. 푸른 날들. 그 아마 이제 뭐 계절로 말하면 청년에 가장 가까운 계절이 봄, 여름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푸르름이 가장 짙은 이제 그런 계절이고 그래서 이제 또 청년을 좀 다르게 가리키는 더 좋은 말은 그 계절을 붙여서 뭐라 부릅니까? 청춘, 청춘 그쵸?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이에요, 청춘. 2030 보통 청년, 청춘, 푸른 봄 뭐 이런 이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 저희가 그 노래 찬송을 부르는데 이 571장도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누군가가 씨앗을 심는데 근데 씨앗을 심는 이유는 그 소망을 갖고 심는 거잖아요.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 꿈꿀 수 없는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 꿈을 푸른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래쪽이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게 아마 이게 청년들을 향한 또는 뭐 더 좀 젊은 그 세대들을 향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담은 그런 기도를 담은 그런 찬송이겠다 싶었습니다. 이 푸른 꿈, 푸른 의의 나무. 그래서 그때 한 25년 전, 뭐 3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심으셨던 그 어른들의 선배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되고 또 나는 그러면 제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지금 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 나도 이제 그런 어른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저도 또 이렇게 이 씨앗을 심는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계속 세워 나가는 그런 어른의 역할들을 해야 되나 뭐 어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년의 날 여러분의 날이니까 남은 뭐 몇 시간이라도 휘휘 하면서 나가세요. 그냥 이렇게 뭐 여의도에서 막 축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뭐 하고 막 뭐 콘서트하고 뭐 이런 것 같긴 하던데 뭐 등등등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찬송을 하면서 또 우리 헌영재님이 또 그런 얘기들 좀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황헌영재님 맞아요. 이호군 같은 나이였습니다. 제가 98년도 2000년 어떻게 되지? 제가 무슨 대학교인지 대학원인지 졸업사진에 황혼 어린이가 꼬맹이가 이렇게 우주복 같은 은색 그 패딩 점퍼를 입고 이렇게 와 있는 아주 귀여운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네요. 네?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2023학년도 2학기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시간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우리 2학기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좀 드렸었죠. 몸된 교회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구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교회가 그냥 뭐 인생을 다 바쳐왔기 때문에 소중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지탄과 또 교회를 향한 어떤 불신과 분노가 이제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리의 변명이 될 게 아니라, 교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또 그런 비전을 우리 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저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하고 계정이 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가 워낙 이제 대세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 좀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직접 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알게 모르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다 보면 좀 보고 나면 좀 기분이 찝찝해진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꼭 필요해서 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나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되게 좀 영향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대부분 악역들이 또 기독교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글로리, 더 글로리, 거기에서 마약하는 아이 있잖아요. 사라인가요? 맞나요? 사라? 우리 미애 양이 크게 끄덕이시네요. 그 아이 되게 아주 그냥 기독교의 어떤 은혜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다 용서받고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너는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왜곡되어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가 아닌데도, 또 그것이 사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걸 탁 말하기도 이게, 그래서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또 어떤 면에서 참되다는 그런 역설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의 진리가 너무나 참 우리 이해를, 인간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우리 수준에서의 어떤 공의, 정의를 뛰어넘는 신적인 어떤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나 소중한 또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어떤 진리를 또 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만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비전,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래서 놀랍게 우리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종족,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좀 발견하고 거기에 눈을 뜨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과연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진리들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교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학기에 배우게 될 교재는 이런 교재입니다. 푸릅니다. 이것도 푸릅니다.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아주 고전적인 사실 책이죠. 우리 여기 서울 북부계에서 조금 이렇게 다녀본 분들이라든지 좀 성경 공부 좀 해봤다는 분들은 낯설지 않은 책이어서 좀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그 교사들과도 좀 그런 다른 좀 교재들도 많이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이렇게 이래저래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또 다른 교재들도 다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교사들께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함께 저희가 살펴봤던 교재들로서는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교회를 부탁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모양이 됐는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신랄하게 보이면서 또 그것에 대한 치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만화책이에요. 저도 상당히 많이 그 유익을 얻었던 책이고 지금도 제가 종종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작가가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보다 어쩌면 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성경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용하는 책들이 놀랍게도 우리 소위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지어진 우리 E.H. 브로드벤트라는 그 형제님이 쓰신 순례하는 교회라는 두꺼운 벽돌책이 있어요. 그 책도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앤드류 밀러라는 초대 우리 모임의 그 앞선 형제님의 책 앤드류 밀러의 교회사라는 5권짜리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인용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쉽게 우리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또 뭐 분반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을 또 읽으셔도 좋다. 다만 이제 교재로 제가 좀 선정하기에 조금 주저했던 이유는 만화이기 때문에 만화는 이제 서사를 갖고 있잖아요. 또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만화는 좀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의 타락이라는 이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런 만화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그걸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고민과는. 근데 상당히 많이 읽혀야 될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으셔도 좋겠고 일단 그 정도. 그다음에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윤고은 양 읽고 있습니까? 왜요? 공부하느라 바쁘시니까 공부할 게 워낙 많거든요. 아까 제가 1층에서 만나서 고은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 그래서 제가 직업병이다 이제 교사들이 할 말이 없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이런 거 하거든요. 정말 이게 안 좋아요, 그죠? 저도 집에 저희 아버지 그 동료분들 집에 오시면 맨날 물어보신 게 그거 가지고 정말 싫었었어요.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의 열애, 그 신의 열애는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쓰신 책이에요. 그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가정교회 운동. 우리 모임도 까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뭐랄까 더 그 뭐라 그러죠? 레디컬 와우 아니죠. 레디컬한 거 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더 레디컬하게 더 진취적 뭐 더 막 더 좀 더 세게 성경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어서 성경을 봐라 이런 교회당이 어딨냐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교회들 보면 초대교회 보면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이제 막 매일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으니까 엄청 많이 구원받아서 8,000명이 다 같이 모였냐 8,000명 이상이겠죠. 남자들만 보통 세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보통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대중적인 모임도 어떻게 솔로몬 행각이나 그런 데서 있었겠지만 또 그 예루살렘의 여러 그 성도들의 가정들에서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얘기를 보통 하죠. 근데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어떤 일종의 교제권이 다 거기 이제 한 공동체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진 에드워드 그분은 아주 더 그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더 가정교회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임도 이제 막 더 이렇게 까시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 저도 20대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신의 열애를 그 뒤로도 몇 번 읽었군요. 근데 이제 처음 읽을 때는 가장 항상 감동이 있고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라서 또 이런 교재로 쓰기가 좋은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저는 사용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룹 교재를 좀 개발해서 하면 될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또 역시 이것도
그 어떤 서사의 특성상 좀 이렇게 부각되는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주제는 전 좋았습니다. 신의 열애니까 이게 그 디바인 로맨스예요. 영어로는 디바인 로맨스. 그래서 로맨스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어떤 이 거룩한 사랑,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을에 청년회 안에서 뭐 독서 대회, 뭐 북토크 이런 거 하면 좀 좋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주제고 그런 아름다운 소설이기 때문에 읽기를 권해드려요. 그럼에도 좀 교재로 전에는 제가 그걸 미처 못 봤었는데 너무 책 주제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허구예요. 소설이니까 아무래도 허구해서 그걸 좀 양보하고라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허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성경의 어떤 뭐랄까 좀 진리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도 있어요. 사실 보니까 다시 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상이다 보니까 좀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원래 그 거룩한 상상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상상이 더 어려워요. 요거는 여러분 분반 MT에서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 보셨던 분반 있던데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악마에 대한 상상이잖아요. 근데 루이스에게 이제 그 영국의 매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이제 그 책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는데 악마에 대한 이런 글을 썼는데 다음번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에 대해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그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악마에 대해서 쓰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 이게 너무 우리 자신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쓰기엔 너무나 사실은 먼 거죠. 근데 이제 진 에드워드가 그걸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그럼에도 근데 어떤 약간의 그런 그 좀 성경의 진리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걸러가면서 읽어도 좋긴 좋지만 그것을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교재로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거는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두 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꼭 읽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날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를 오늘과 내일이 바로 여러분인데 그 정도 책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라 또 돈 주고 사기도 좀 아까운 면도 약간 있어요. 그런 면도 좀 있었고 또 신의 열애 이런 책은 꼭 한번 이렇게 읽으시기를 권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신의 열애랑 그 뭐죠? 교회를 부탁해 저희 집에 있는 거는 한번 갖고 와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대여. 그리고 집에 저기 슬램덩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네, 같이 좀 이렇게 학교에서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참은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아주 오래된 교재입니다. 1900 이게 초판이 우리말 번역 초판이 78년인가 그래요. 71년이네. 71년. 50년도 더 된 책이네요. 초판이.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해서 소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신약 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이려는 교회들이 거의 아주 가장 이제 소위 뭐라 할까요? 그 전공 필수 같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교재인데 왠가 하면은 이것이 그냥 다른 어떤 그 저자의 관점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자들이 이미 쓰는 순간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저자의 의도 없이 그냥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신약 교회, 성경의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진리와 또 실행 그런 것들을 두루 어떤 치우침 없이 이렇게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또 제가 몇몇 청년들 물어보니까 이걸 배워본 청년들이 없다는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읽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회는 무엇이고 성경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면에서도 또 교회에서 또 어떤 관계들은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교회의 복음 전도는 또 교회가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가장
그래도 치우침 없이 정리한 말 그대로 또 교재 형식이 되어서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하다 싶어서 이 책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따 분반 시간 하실 때에 한번 뒤에 나가시면서 분반 선생님들께서 이 책들을 챙기셔서 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나눠주시고 비용은 받는 것으로 책은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제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교재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제목 그 자체가 참 이렇게 놀라운 제목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그리고 이제 저자가 만들어낸 제목은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Christ loved the churc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성경을 펴보겠는데 에베소서 5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혹시 저기 죄송한데 배선우 형제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아까 지금 오기 전에 양치라고 와서 그런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3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배선우 좀 들어오시면 읽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딴 얘기 좀 하죠. 이거 혹시 좀 배워보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들어? 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몇 분이신 좀 아주 많지 않으시네요. 저도 뜻밖의 이게 이렇게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영돈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김영돈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팔 수술하셔서 기부 싸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픈 팔을 붙드시고 포장을 정성껏 하셔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보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부부. 여러분들 청년들이시니까 이제 또 결혼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또 꿈꾸시고 또 어떤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역시 또 청년 시기에 꼭 배워두셔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부부 생활에 대한 중요한 결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이렇게 꾸리셔야 되니까. 배선우 형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와 너무 감사합니다. 물도 엄청 시원해요. 와, 침 뱉고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가르치시네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붙여보면 교회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매님들은 아마 그래서 남편을 그와 같이 잘 섬기게 되기 보통 마련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는 이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순종하는 보통 그런 자매님들이 가정에서도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보통 그렇게 하시기가 훨씬 더 쉬운 모양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 또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 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복종하는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든 이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교회 지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그게 참 놀라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지. 내 생각이 있고 내 개성이 있고 또 내 어떤 취향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또 그런 두 가지가 어떤 뭐 갈등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의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심령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하면요,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의 권위에 그냥 복종하는,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아예 뭐 말씀은 그렇지만 뭐 나는 원래 사람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말씀은 뭐 그냥 다 뭐 너무 그냥 이상적이지, 뭐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설령 그런 연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의 권위에, 또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심령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군소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이 의견차가 있다가도 형제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최근만은 아니라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라는 게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는 이런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께 복종하는 그런 심령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또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에서 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이 왜 문제가 생기냐 보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내 어떤 주장과, 뭐 쉬운 예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 의자 좋으세요? 의자 괜찮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이 의자가 싫어요.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교실 강의형 스타일의 공간이 싫어. 나는 원탁을 놓고 싶어요. 원탁을 놓고 싶고, 또 원탁에 서로 둘러앉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임, 또 필요하면 앞을 보고 이렇게 나는 좌석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의견을 냈다고 쳐보세요. 예, 장로회에서나 뭐 장로집사, 또 형제회에서. 근데 어느 형제님께서 재정부에서 이를테면, 아니 멀쩡한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그걸 이렇게 하냐, 만약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형제님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잘 모일 수 있고 더 또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의자들은 또 다른 데 좀 써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럼 설득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이 계속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계속 형제님 우리 원탁의 기사가 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교육부서야, 배워, 열심히 배워, 앞을 보고, 이렇게 계속 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해야죠. 그냥 무조건 그냥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그럼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또 얘기하고 교제하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해야 되겠죠. 그냥 누가 반대한다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정 안 돼,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기다리면 되죠, 그냥. 우리 형제 마음이 좀 바뀌실 수 있도록 좀 기다리면 되겠죠. 또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원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좀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싸움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형제들 서로 화평하는 것이니까 평안에 맺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또 형제를 우애하는 것을 또 존경하기를 더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저 형제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큰 문제로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큰 문제가 겉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왜 그게 큰 문제가 되냐면 그 본질에 있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서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래도 아까 예를 좀 잘 바꿨어요. 제가 아까 좀 주님 도와준 것 같아요. 또 안 좋은 예를 할 뻔했는데 그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다 배우셔야 되겠다. 서울 부부교회 몇 년도에 시작됐게요? 오늘 여러분 저기 분반 여기 말씀 끝나고 청소하신 다음에 저 앞에 가서 돌비 한번 다시 보세요. 입구에 주차장에 보셔야 돼요. 1979년도에 생겼어요. 1979년도 12월 날짜가 그때 제가 뭐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도 되겠죠. 79년도 12월 29일인가 그렇게 제가 날짜가 써놓은 걸로 기억나는데요. 79년도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40주년 모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40년이면 벌써 이제 청장년 이제 중년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또 교회 최근에 더해지신 분도 계시고 좀 오래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말 드리는 것도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983년도쯤 된 것 같아요. 83년. 제가 8살, 9살 때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려서 잘 몰랐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커서도 사실 좀 어려움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예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쭉 돌아볼 때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표현은 어떻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말 쪼개진다든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든지 그런 위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또 이렇게 또 상처를 입은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했고 우리가 다 틀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연약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또 부끄러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건 사실 모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일걸요. 어떤 가정들도 다 그런 연약들을 다 안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가정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참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어른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박준현 선생님이나 이수환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은 이렇게 김일성처럼 제가 예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정말 진심에서 나는 감사인데 그분들이 교회 사실 인도자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 진리에 제가 볼 때는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셨고 또 그걸 그대로 실제로 교회를 인도하는 데 적용하셨고 또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신약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어떤 인도자의 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영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이 질서가 있으니까 복종이 이렇게 해서 누가 그 권위에 복종합니까? 우리 보통 우리 본성이 다 그런 그냥 억압적인 방식의 그런 권위 행사에는 다 그냥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섬기면서 오히려 본을 보이면서 하는 그런 섬김에는 그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저는 참 커요. 제가 그런 사랑에 비친 바도 참 크고 또 그 배후엔 뭐가 있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머리라고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또 우리의 어떤 서로 간의 역할이 피차를 그 향해서 서로 형제 자매들 향해서 계속 그리스도께 그래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따라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이제 25절 남편들아 이제 이 오늘 우리 교재 제목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구절이 바로 이 Christ loved the church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우리는 번역된 이 제목.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말로 하는 것만 해도 물론 잘하는 거긴 합니다만 여기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요. 자신을. 이 사랑이 원래 사랑의 본질이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이 얼마나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순수하지가 못한 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타적인 마음이 당연히 들죠.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마음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기적인 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원래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전적인 어떤 희생, 이타적인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근데 보통 사랑함으로써 나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지 또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뭐 사회적 지위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우리의 어떤 이익도 우리 같이 계산되는 게 오늘날의 우리 식의 사랑이라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제 형제라면 이게 다 그대로 우리 실제 삶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지. 그런 형제라면 일단 이 문맥이 부부의 문맥이니까 그런 형제라면 또 마찬가지로 25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 그분께 복종했는가를 잘 알고 배우고 성령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운 자매라면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리기가 더 좀 나은 것처럼 남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부족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어떤 이기심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우리 이기심이 덮어지려면 그게 극복되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시는가, 이것들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할 연습이 되는 거죠. 형제님들, 결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 수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또 그렇게 신부 수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 일석이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뭐 전혀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공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성경의 사실은 그 뭐랄까요,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 이게 가장 최종적이고 또 가장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그 바라시는 여러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어떤 비전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래의 자리에서 원래의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그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그 미래가 펼쳐질 텐데, 그런 영원이 펼쳐질 텐데, 그런 영원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계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에베소 3장을 또 넘겨보시면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 자신이 왜 사도로 부름받았냐, 내가 사도로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요, 사도로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9절 말씀은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만의 지혜와 경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부터 감추어 있던 그 비밀의 어떤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그 영혼을 경영하시는 경영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냐를 드러내는 게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10절 보십시오.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하면 그게 뭔가. 이는 이렇게 딱 그걸 받아줘요. 이는 이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표현이에요.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는 하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어. 이 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원 경영의 하이라이트, 이 때를 위해서 교회가 감춰져 있었다고요. 이 비밀의 경영이. 근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들이, 각종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마치 다이아몬드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게 뭐 보는 각도마다 다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며요. 빛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각종 지혜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함을 통해서 교회 자신도 그렇고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근데 이것은 다시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때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때만. 하이라이트. 가장 그 피크가 되는 어떤 그런 이 지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영원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부터란 말이 뭐 안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쓰이니까 그냥 저도 하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그런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에 이 비밀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아까 우리 에베소 5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피조물들을,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독특한 위치로서 이 예수님의 희생의 어떤 그 핵심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그 대상이 왜 자신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온전한 사랑의, 온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또 그래서 만물이 다시 또 그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그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2장으로 또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통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2장의 후반부에 보면요, 좀 다른 또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3절부터 이렇게 있어요.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지었다고요?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가 출현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새 사람을 지어라고 할 때 그 짓다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크티조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인간을 지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셔서, 그전에는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있고, 보통 그 하나님의 어떤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분하실 때 유대인, 그다음 이방인이에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가리킨 또 다른 표현이 로마서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었으니까 헬라인. 근데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헬라인도 아닌 새로운 인간의 지금 출현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비밀의 경영 가운데 있었던, 그러다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된,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 찜이야가 그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뭐 다양한 각종 사람들이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 안에서 함께 있을 때에 참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 그 아름다웠던 것처럼요. 어느 하나 부족이 없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이 제목 또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몇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가 이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실 때 10장 31절 32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다시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나 인류가 3종 되어 있는 거예요. 3종 분류되어 있어요. 얼마나 독특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옛날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피로 또 그분의 몸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 세 사람을 여기 지금 지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여기서 탁 세워 놓으신 거예요. 마치 그 아담을 그 첫 창조 때 그렇게 딱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뚝 세우셨던 것처럼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던 것처럼 형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모든 만물이 이 샬롬을 이루는 그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독특한지. 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서울 북부교회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그 서울 북부교회는 저도 기도하기는 계속 있기를 바라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그 정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삼으시고 또 우리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여기에 두신다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 20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고별 메시지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 있는 그 감동적인 고별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사를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망하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위험을 예견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니까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너 자신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이 양무리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절제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말로는요. 또는 원래 또 단어로는 watch out. 잘 이렇게 살펴라. 잘 지켜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특별히 인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다음 보세요. 감독자들이 뭘 하냐? 왜 감독자를 삼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감독자들 어떤 이 인도자들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될 텐데 그 말씀을 하면서 장로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건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뭐 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하고 뭔가 값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은 사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이런 중심에 갖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걸 탓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 품는 사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네? 하나님께 그러면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보통 여러분이 그만한 상당한 값어치를 드린 것들이 보통 여러분 중요도를 띠잖아요. 싸구려 같은 것들, 다이소 산 것들은 그냥 이따가도 버려지면 그만이고. 근데 좀 여러분 뭐 용돈 모아서 산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꽤 오랫도록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올인하신 거예요. 올인. 뭘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얻으시려고 자기 피로. 이게 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성경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교회를 보시는 그런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또 이렇게 푸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을 향해서 참 다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또 계산적이지 않은 그런 참 순수하고 또 단순한 것 같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주님을 배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계속해서 복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공부와 배움과 교제를 통해서 저들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에 눈뜨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